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저는 대전평화교회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출애굽기 34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신앙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대상으로 이해하면 신앙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복종이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두려운 일로 이해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긴장과 공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두려운 일이 아니라 놀라운 일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34장 10절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한글 우리가 읽는 성경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두려운 일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대표적인 오역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잘못 번역된 말이라는 겁니다. 공동 번역 성경은 깜짝 놀랄 일이라고 번역했고, 쉬운 성경은 놀라운 일이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두려운 일이 아니라 놀라운 일이다. 영어 성경도 사실은 놀라운 일이다 라고 번역되어 있는 번역본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성경은 두려운 일이라고 번역했느냐? 이건 경외심, 다시 말해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그 단어에서 아마 이 두려움이라고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은 사실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가운데 잘못 이해하게 합니다. 성경의 올바른 번역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경외로운 일들을 이루어내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의 활동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존재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활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인 겁니다. 언제나 인간보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활동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먼저 독창적으로 행한 일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덴에서 범죄한 것도 우리가 먼저 독창적으로 행한 일들입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신상을 만든 것도 우리가 먼저 독창적으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독창적으로 먼저 행한 일 중에 단 하나도 우리에게 유익한 일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불필요한 일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일을 했으니 불필요한 일에 대한 대가로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금송아지 사건에서도 동일한 원리가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을 인식한 것도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후에 새로운 언약을 맺기로 제안한 것도 하나님이 먼저이십니다. 34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때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배반당한 쪽인 하나님이 먼저 새 언약을 제안하셨다라는 겁니다. 언약이라는 이 말에 대해 우리가 선 이해가 있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면 동등한 자격을 갖춘 당사자들이 서로 이행해야 할 책임을 지고 서로 주장할 권리를 가지는 조건에 동의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동등성입니다. 서로에게 동등성이 무너지지 않으면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 협상하는 것, 이게 언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과 맺으시는 언약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일단 동등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홀로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지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고사하고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동등성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아예 언약의 한쪽 대상으로 나설 수조차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시는 언약은 표현만 언약일 뿐, 표현만 약속일 뿐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맹세에 가깝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혼자 계약하시고 계약 내용도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행하셔야 한다는 것이고 계약 위반 시의 책임도 하나님이 모두 지셔야 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불평등 언약이고 일방적인 언약이고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 체결의 의사도 묻지 않고 동의도 구하지 않은 강제적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으로 가장 큰 덕을 보는 건 바로 우리입니다. 이런 언약을 세상에서는 불평등한 조약이라고 표현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언약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언약을 굴욕적 언약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런 언약을 감사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행위를 일방적이라고 표현하지만 성경에서 이런 행위를 하나님의 맹세 혹은 하나님의 선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특징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0절 마지막 구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의 두려운 것임이니라. 우리 성경에 두려운 일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awesome thing, 다시 말해 놀라운 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두려운 일이 아니라 놀라운 일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깜짝 놀랄 일이라고 번역하고 쉬운 성경은 놀라운 일이라고 번역합니다. 왜 놀라운 일이고 깜짝 놀랄 일일까요? 이건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을 행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게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게 하려는 겁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연히 두려운 일이 아니라 놀라운 일을 행하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인이 되려고 상대방에게 나의 존재를 알릴 때 어려워하게 만들거나 없이 여기지 못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도리어 친근하게 여기게 하고 정답게 여기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프라이즈와 같은 이벤트를 행해서 상대방을 놀래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내가 너에게 관심 있음을 보이기도 하는 겁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래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는 꿈도 꿔보지 못한 일들을 그 사람을 위해 펼치는 겁니다. 좋은 의미로 상대방을 놀라게 하는 겁니다. 나는 너를 위해 이런 일도 할 수 있다라는 이 마음을 심어주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행하고 계십니다.
황당하고 어이없는 놀라운 일이 아니라 정말 기적 같고 감동하고 너무너무 좋아 이런 분이라면 내 평생, 아니 그 이상도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저절로 생기게 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펼쳐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입니다. 자신에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믿기지 않아 꿈만 같다라고 감탄을 터져 나오게 하고, 이런 분이 내 옆에 있고 이런 분이 나를 위해 이런 일을 하시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맹세까지 하시니 감당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우리 안에 솟구쳐 오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이 해오신 일들이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자신의 기력이 쇠하고 아내 사라가 나이가 99세가 되어 경수가 끊어졌을 때 아들을 주신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니라 놀라운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기근에 들어 살 수 없을 때 형제들이 버린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생명을 보존할 자로 예비하신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니라 놀라운 일입니다. 애굽의 노예가 되어 견디기 힘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펼치신 10가지 이적과 출애굽이라는 이 사건은 두려운 일이 아니라 놀라운 일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만나를 제공하신 일도 두려운 일이 아니라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일도 앞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의 연장선에서 오늘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겠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10절 중반부는 이렇게 고백됩니다.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행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그 놀라운 일의 목적은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게 하나님 당신의 목적이라고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두려운 일이라고 혹시 생각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건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하나님이 혼자 계약하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우리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크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저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일들로 인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감탄하게 하고 감격하게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아시고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두려운 일이 아니라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하나님이 제안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하나님의 일을 두려운 일로 오해해왔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것도,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을 보존하신 것도, 홍해를 가르신 것도, 만나를 내리신 것도 모두 놀라운 일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로 인해 감탄하고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즐거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